2021년 4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 힘을 얻고 또 주님의 그 인격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능력과 용기와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천사들의 예수 부활 소식 전달과 사도들을 향한 여인들의 예수 부활 증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절부터 12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예언의 완전한 성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3절부터 24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애통했지만 단지 메시아이기를 바랐던 한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준 다른 제자들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중반부에서 또 25절부터 32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를 깨우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교훈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신시키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 설명하시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필연적인 것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며 부활하신 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절 33절부터 35절은 부활하신 주를 확신한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은 조금 전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등지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되면 그들에게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위로로 바뀌고 그 절망과 등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모든 것은 복된 소식임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지식을 가짐으로써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먼저 그 뜨거운 사랑에 취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7절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모든 제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그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달리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또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 대신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신 그의 인격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의 능력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묵상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경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갈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느끼기를 노력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으신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을 읽으면 또 그 주 뜻을 더 깊이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과 능력과 또 담대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매 순간순간 소가 여물을 먹듯이 말씀 묵상을 끊이지 않으며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일독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궁금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데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동행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말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접종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과의 또 이제 교류 또 외교적인 교류 가운데서도 항상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점 우리나라가 깨우침 묻고 뉘우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보다 더 최전선에서 앞서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또 한국에 있다가 다시 또 본인들에게 허락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 삶 가운데 또 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또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달라고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가져오신 각자의 그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등 돌리고 또 예루살렘을 등 돌리고 걸어가며 낙심하는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귀한 그 말씀 자체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위로와 인내와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매 순간 알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기쁜 소식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희망이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과 또